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또 네 번째 주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매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하는 그 예배인지라 다들 어색하고 또 혹은 불편한 분들도 들어 계셨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가정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녹화하고 방송하는 일에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노력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새벽 설교도 동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또 기도로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찬양을 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Faithful One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찬양이기도 하고 또 종종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음악으로 우리가 함께 듣기도 했던 찬양입니다. 이 Faithful One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제게는 개인적인 또 소감이 있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언어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그 캐나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에 들었던 찬양입니다. 가사도 익숙하지 않고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찬양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All through the storms, your love is anchor.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은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마치 닷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려서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정박하는 데 사용하는 이 닷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어도 닻을 잘 내리고만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배는 흔들리지 않고 아니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닻이지요. 앵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내 인생의 닻이다. 그런 고백이겠죠. 모든 것이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저희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는 저희 인생의 닷과도 같았습니다. 이 Faithful One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그 예배가 생각이 나고 또 그날의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이 노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긴 교훈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거스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잠언에는 지혜로운 부모에 관한 얘기도 많고요. 또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 잠언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이와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한 가정의 현숙한 부인, 아내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이 잠언의 내용 속에 또 다른 마치 파트너처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아내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9장 14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 이전에 이 여인의 슬기로움, 여인의 지혜로움에 관한 좀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먼저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되는데 집과 재물 우리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또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 중에서 상속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속이 되지 않는 보배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상속이 되는 보배로운 것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집과 재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집과 재물은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 부모가 살던 집, 부모가 소유했던 것들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어려운, 상속하기 어려운 그런 보배로운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내와 여인의 지혜와 슬기로움. 이것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혜롭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엄마가 슬기로운 엄마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자녀들이 슬기로운 자녀로 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은 여인과 아내의 이 지혜와 슬기로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함, 우리를 향한 삶의 지혜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슬기로움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슬기로움을 주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슬기로움을 주십니다. 그 지혜의 목적이 그 슬기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가치와 그리고 인생의 그 소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내와 여인들에게 슬기로움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결코 그릇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부모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설령 부모의 기도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혹은 기대하던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슬기로움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잘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슬기로움을 주십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 자녀들의 엄마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소망과 목적을 가진 지혜로움, 하나님께서 마다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 고유한 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고유한 세계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분들만의 영역이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버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엄마의 영역이, 아내의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노동, 설거지, 청소 이런 것은 넘보셔도 됩니다. 아니, 이런 것은 많이 넘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내와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은사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의 영역과 세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고 가족 구성원들의 빈 마음의 자리들을 채워가고 그리고 가정을 잘 경영하여서 그래서 경영한 결과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여인들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고유한 세상, 고유한 영역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여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영역과 그리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는 그런 어머니들과 아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움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슬기로운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또한 슬기로운 인생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의 좋은 아내로 또 좋은 엄마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부족한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과 자녀된 분들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이번 한 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